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322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사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이해하는 자로 살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지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마다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명절 잘들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환하게 보름달처럼 빛나셔서 너무나 풍성하게 보내신 것 같습니다. 명절 중에 저도 본가에 가서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아버지께서 제 설교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설교가 새벽 기도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주일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나 어떤 설교를 들어보아도 그 얘기가 그 얘기 같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주일 예배 설교만 들으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새벽까지 모든 설교 다 들으시는 분들은 아마 깊이 공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원래는 그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목사님 설교가 모두 다 그 주제가 하나가 돼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거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설교가 아브라함의 믿음, 다윗의 신실함, 바울의 열심 같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설교의 주제는 무궁무진하게 다양해질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초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사실상 모든 주제가 거의 하나로 귀결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모세나 다윗이나 바울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그들 각자가 처한 정황과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래서 그들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는 모양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지라도 모든 정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과 열심과 의지는 다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람의 어떠함, 사람의 노력, 사람의 열심을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이해해야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어떤 열심을 내야 하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른 채로 무작정 열심 내고 무작정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열심을 내고 달려가다 보면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명확히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보시면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 바울을 긍휼히 여겨서 그 안 돼서 빌립보에서 로마 감옥까지 위문하러 왔다는 것을 이 편지에서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절 10절이 그걸 얘기해 주는데요.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오랜 동안 바울을 돕고 싶었지만 기회가 닿지 않아서 후원금을 보내지 못하던 빌립보 교회가 마침내 로마 감옥으로 바울에게 후원금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 후원금을 가지고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의 사람이 로마까지 그 멀고 험한 길을 그 후원금 가지고 긴장한 채로 오다가 그만 병에 걸렸습니다. 그 죽을 병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험난한 그런 길을 이 바울에게 전해줘야 한다는 일념으로 고생하며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걸 받고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났다라면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이렇게 고생스러운 위문을 받고 그렇게 해서 기쁘다고 말한 바울이 그 뒤에 이어지는 바울의 말들이 우리의 예상을 벗어납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큰 힘이 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텐데 바울은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도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너희들 보내준 그 후원금, 선물 참 고맙지만 사실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병들어 죽을 뻔하면서까지 그렇게 고생해서 전해준 후원금을 받고 자기도 기쁘다고 말했으면서 사실 이거 없어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겁니다. 보낸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무안하고 또 고생해서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지금 앞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는 말을,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는 바울입니다. 그저 고맙다고 말하기만 해도 충분할 것을 바울은 왜 이렇게 의아한 말을 덧붙이는 것일까요? 바울이 나는 그거 없어도 괜찮은데 라고 말하는 것은 후원금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물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는 자기 상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의 후원을 진심으로 기뻐했고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그런데 고마워한 이유가 물질적인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나를 너희들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나는 진심으로 잘 지내고 있다. 너희가 생각하듯이 감옥에 갇혀서 괴로움을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게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억울해하고 그러고 있지 않다. 나는 정말로 괜찮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마워하고 기뻐했던 것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물질이 감사해서가 아니고 먼 길을 달려와서 해준 위로가 고마웠던 게 아니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신앙이 성숙한 것을 보고 이렇게 남을 도울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위로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라갔구나라는 성숙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했던 것이지 물질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된 이 형편을 전혀 어떤 위로가 필요한 상황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을 보시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궁핍에도 괜찮고 부요해도 괜찮다. 나는 궁핍함과 풍부함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가졌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으로 방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은 세상이 도울 수도 없다는 얘기다. 보탤 수도 없는 것이다. 세상의 어떤 것으로 어떤 조건으로 내가 기쁘거나 내가 슬프거나 하지 않게 됐다. 왜냐하면 내가 가진 그것, 내가 가진 그 비결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세상에 속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방해하거나 도울 수가 없는 것이다. 세상이 준 것으로 내가 비결을 삼았더라면 세상이 도로 빼앗아 갈 수도 있었겠지만 내가 가진 비결은 그런 게 아니다. 세상보다 위에 계신
세상에 속하지 않고 그보다 위에 계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우리는 자꾸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니까 능력, 권능, 권세, 모든 것을 행함으로 해석을 하지만 그런 말이 아니라 무슨 꼴이든지 당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세상보다 크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이든지 아무렇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그는 실제로 아무런 잘못이 없이 감옥에 gat혔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 어디에서도 억울한 기색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쓴 편지들, 빌레몬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또 오늘 말씀 빌립보서, 이 말씀들을 어디에도 찾아보아도 억울한 기색이라거나 그놈들에게 복수하라라든지 그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갇혔다라든지 어떤 분노나 불평이나 자신을 가둔 자들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은 결국 이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좋은 신앙, 깊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생각하고자 하면 예배, 기도, 말씀, 헌금 이런 것 같은 것으로 기준을 삼고 그 기준으로 자신뿐 아니라 남의 신앙도 평가합니다. 하지만 좋은 신앙, 정말 좋은 신앙, 정말 성숙한 신앙은 예배나 기도 생활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처럼 험한 일을 당했을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여전히 억울함을 느끼고 분노가 터지고 사회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이 내 안에 넘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인이 뭔지, 신자가 가진 능력과 신자가 가진 비밀이 뭔지, 그 비결이라는 게 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도 억울함이 많고 화낼 일이 많고 원망함과 불평이 많으시다면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일체의 비결은 돌을 닦듯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초연할 수 있는 그런 도 닦은 그런 정신 상태, 신앙의 경지 이런 것에 이른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가진 일체의 비결은 천일기도, 금식기도, 산기도 가서 나무 뿌리 뽑고 철야기도 해가지고 그렇게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또 어떤 특별한 영적 경험, 환상적인 경험을 통해서 받은 것도 아니고 성령의 불이 그에게 떨어져가지고 얻을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12절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또 12절 앞부분을 보시면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말은 보다라는 단어의 뜻이 강한, 보다라는 뜻이 강한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안다라는 뜻으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보아서 알게 됐다라는 뜻입니다. 알아차리게 됐다, 감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체의 비결이라는 것은 암과 이해의 영역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어떤 것을 체득한 것이 아니고 열심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신자된 우리 모두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다 허락하신 것 중에 내가 발견했다, 알아차렸다, 감지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뭘 알아차렸다는 것일까? 바울은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사도가 된 사람입니다. 나머지 사도들은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졸졸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직접 배워서 사도라는 직분을 얻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이 강림하실 때까지, 그 이후까지도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의 처형을 주도했고 스데반 외에도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한 것으로 그렇게 추측되며 예수님을 만날 당시에도 사람들을 죽이러 가고 있었습니다.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처형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도상에서, 그 길 중에서 일방적으로 바울을 부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내가 너의 열심을 보았노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 너는 왜 그렇게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을 받고 부름을 받고 사도라는 직분을 받을 때에 부름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을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에 대해서 믿지도 않았고 예수를 오히려 공격하고 핍박하고 없애버려야 할 존재로 알고 있었으며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강권적으로 그를 구원하시고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놀라운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쓰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실까요? 바울이 가진 모든 신앙, 그가 받은 구원, 사도의 직분, 이런 모든 것이 바울이 뭘 해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다. 바울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사도행전 9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바울을 한번 여러분 유심히 봐보세요.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끌려갑니다.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그냥 막 끌려다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내가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휘둘려서 끌려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여서 믿어야 구원을 주시는 줄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을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었어도 안 믿었어도 구원을 주십니다. 바울이 한 게 없는데 구원을 주십니다. 불러서 사도로 세우십니다. 바울의 회심 이야기 그 어디에도 믿음 얘기가 없습니다. 그는 예수님 음성을 듣기 직전까지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쟁이 때려잡을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일체의 비결이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를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사 믿음을 주고 직분을 주고 사명까지 싹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시작하셨다. 그리고 바울은 그 뒤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위대한 사도로 역사한 위대한 일을 이룬 바울이 성경 곳곳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니, 바울처럼 위대한 일을 이룬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이런 고백이 가당키나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이 말들을 바울의 신앙적 겸손이나 겸양을 떠는 말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바울은 스스로가 고백한 대로 죄 짓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일방적으로 구원을, 사도의 직분을, 그에게 신실한 믿음까지 다 주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울의 자기 비하적인 표현들은 겸양이 아니고 진심이고 팩트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일하심이 빽빽하게 수놓아진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작부터 끝까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자신이 죄악 중에 있을 그때조차도, 그 순간들조차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그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체의 비결입니다.
일체의 비결이라고 해서 뭐 거창하고 대단한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별거 없네 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아직 조금 더 들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바울의 삶을 수놓게 되었기에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모든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해석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게 뭐지? 왜 이러지? 이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억울해하거나 불만을 표출하거나 분노할 필요도 없어졌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다가오면 그런 일들은 나쁜 일, 저건 내게 해를 끼치는 일, 저건 악한 일, 그렇게 보이면 가차없이 처단해버렸습니다. 그걸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일은 사회에 악을 끼치는 일이야. 저거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일이야. 저거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공의로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야. 그럼 없애야지 라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그렇게 쫓아다니며 처형했습니다.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는 예수 믿는 자를 사회의 악으로 여겼습니다. 교회를 죄악의 온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없애서, 죽여서 없애는 겁니다. 정의롭고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깨끗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 내 마음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것들은 얼른 없애버려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성격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열심히 있는 자거든요. 내 인생 내가 주도하는 것이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릴 수도 있고, 내가 게으르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이 세상이 악한 종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 바라볼 때마다 괴롭고 마음이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런 세상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나의 노력과 나의 열심에 달려 있기에 내가 열심을 내서 이것들을 다 지워버려야지. 그래야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내 삶이 될 것이지. 나를 불편케 하는 예수쟁이들을 처단하러 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로 완전히 바뀝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잘못 믿고 있던 바울, 나를 이렇게까지 강권적으로 불러서 일하신다는 것은 그냥 내가 너 좀 마음에 든다 라고 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너 일이 좀 열심히 있구나, 너 괜찮다, 너 나랑 일 좀 하자, 이런 식으로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격 없는 자를 불러서 세우신 데에는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열심을 내는 분이구나. 그 열심이 어느 정도냐면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자기 아들을 내어 걸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하나님이 내게 목적을 품으셨다는 말은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일들이 허투루 당하는 게 없다, 의미 없이 당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어떠한 피조물도 다 쥐고 계시며 그분이 바울에게 목적을 가지고 바울을 만들어가고자 하시는데, 그 과정 속에서 때로는 채찍에 맞는 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는 일도, 때로는 오해를 받고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는 그 일들도 하나님이 생각하는 목적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그 일들을 주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에게 이 일이 허락되는 거구나. 일체의 비결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어떤 꼴을 당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두신 목적이 중요해졌습니다. 이 목적은 바울이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 가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궁핍이 필요하면 궁핍을 주는 것이고 풍요가 필요하면 풍요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궁핍이나 풍요가 바울의 상태에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어주시도록 위대하고 선한 목적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필요하다는데 내가 내게 닥친 일을 가지고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일체의 비결은 돌을 닦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불을 받아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수를 보내기까지 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을 두어 일하신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제대로 이해하게 되자 모든 것이 저절로 풀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아니, 어떻게 쌓였는데 쌓이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여기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목적은 여전히 포기되거나 실패되지 않고 그 모든 우겨쌈 속에서도 그 우겨쌈을 가지고도 목적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그래서 나는 쌓이지 않을 수 있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더라도 그것으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는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불운과 불행과 고통과 억울함과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을 가지게 됐습니다. 믿음으로 극복했다거나 의지적으로 노력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하고 나니 스르르 풀어지는 것입니다. 요셉도 똑같은 일을 겪었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억울한가요?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아무리 이복 형제라도 10년 넘게 같이 산 형제를, 그렇게 피를 나눈 형제를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팔려가자마자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종살이만으로도 억울하고 힘들었는데 거기서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가지고 옥살이까지 겪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훗날 상당한 권력이 주어집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자기를 팔아넘긴 그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복수할 수 있었는데 복수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똑같이 대해주고 모질게 괴롭힐 수 있었는데 그들을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형들을 용서했나요? 아닙니다. 그건 용서라고 말하기엔 애매합니다. 그럼 뭔가요? 요셉이 큰 사람이 되었기에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다 보니 봐주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요셉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 신앙이 성숙해져서 성자의 반열에 들게 되어서 모든 복수심을 다 극복하고 형들을 품어줄 수 있게 된 것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떤 것이든 요셉이 한 게 아닙니다. 요셉은 그저 보았을 뿐입니다. 본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나를 끌어오시느라고 그 모든 억울한 일들이 필요하셨던 것이구나. 이 일은 형들을 원망하고 형들에게 복수하고 형들을 물리치고 형들에게 따져 물을 형들을 탓하고 분노할 일이 아니고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일이구나. 그의 마음이 풀어진 것입니다. 용서나 아량이거나 성품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풀어진 것입니다. 믿음이거나 노력이거나 기도이거나 어떤 애씀이 아니고 그저
스르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스르르, 스르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바로 여기에 우리 신앙의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가와 있는 모든 문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서, 여러분이 믿기로 결정해서, 여러분이 보았을 때 분석해보니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제일 나아 보여서 그렇게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끌려와서 교회에 앉아있든지 그것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바울처럼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믿음을 담으신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작하시면서 대충 그냥 너 한번 와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 하셨습니다. 돌이킴이 없고 포기하심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끝까지 놓지 않고 너와 함께 달려갈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이 목적을 위해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이 자리에 여러분을 두신 겁니다. 목적을 위해 여러분의 모든 환경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환경, 여러분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마음에 안 드는 가정, 마음에 안 드는 배우자, 마음에 안 드는 정치, 마음에 안 드는 지도자, 마음에 안 드는 교회, 마음에 안 드는 교우, 마음에 안 드는 목사, 그 모든 것이 원망하고 소리치고 따져들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고 불평하고 그런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걸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여러분과 그를 두신 겁니다. 그걸 통해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원망하고 손가락질하고 소리칠 일이 아니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일인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목청을 높이고 설교를 반복하는 데에는 개인적으로 커다란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억울함이 많았습니다. 노여움을 잘 탄다라고 하죠. 억울함이 많아서 화도 잘 내고 분노가 자주 폭발하는 자였습니다. 소위 욱하는 성격이다. 어렸을 때부터 아주 많이 듣던 얘기였습니다. 특히 저보다 약했던 동생에게 폭력적으로 대하던 날이 많았습니다. 대단히 부끄러운 기억입니다. 지금도 동생을 대할 때마다 그 부끄러움에 미안함에 너무나 작아집니다. 저는 바울이 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지 깊이 공감합니다. 그렇게 폭력적으로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들을 처단해야만 마음이 풀렸던, 직성이 풀렸던 바울의 마음이 제가 똑같은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회자가 되면서 겉으로는 분노를 표출하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표현되지 않았지 제 속에는 여전히 억울함이 쌓여갔습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풀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혼자 끙끙 앓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사회를 보고 환경을 보고 어떤 정국을 보면서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배우게 됐습니다. 나의 인생은 내가 믿어서 구원받고 내가 노력해서 성과를 거두며 내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를 부르고 나를 시작하여 나를 이끌어 나를 완성하기까지 놓지 않고 붙들어 일하시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도 지금 내가 처한 모든 것들도 모든 만남도 다 내게 들려오는 모든 얘기들까지 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알게 되자 예전 같았으면 분노하고 탓하고 원망했을 상황이 또다시 다가오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억울해서 못 견뎠을 상황이 또다시 다가오더라도 스르르 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이 경험을 하자. 이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훌륭해졌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나 성숙이나 노력이나 정성이나 열심히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열심을 냈을 때는 얻지 못하던 것을 그 모든 열심을 내려놓고 나서야 얻게 됐습니다. 그저 보았을 뿐입니다. 이미 주신 것을, 이미 내게 가지고 있던 것을 보아서 주신 그대로 이해했을 뿐입니다. 단순한 깨달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더 깊은 복음입니다. 더 깊은 복음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단순하게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것 정도로 복음을 이해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신 것은 단지 그의 일하심의 시작일 뿐입니다. 복음은 죄를 사함받는 데 끝나지 않습니다. 죄를 사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히려 죄사함은 그 시작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죄사함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필요가 있었기에 죄사함을 주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죄사함보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목적이 더 큰 복음, 훨씬 더 깊은 복음이라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이해하며 더 깊은 복음을 경험한 날로부터 이 주제가 아니고서는 다른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성경을 보아도 다른 것이 보이지가 않고 어떤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도 다른 것이 들리지가 않게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 일하심을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에게서 어떤 억울함이나 어떤 분노나 어떤 불만이나 원망이나 남을 탓하거나 비난하는 것까지 다 모두 다 스르르 풀어지기를 바랍니다.